순결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495장 495장입니다.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게 그러게 한 자이 있을까? 어서 가자 받으러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줍려 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들어다니시며 이름 부르마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라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가.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열기저 할까? 주여 나를 2절 한번 나옵니다. 주가 들어다니시며 주가 들어다니시며 이름 부르라 따르는 자 적구나.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윤숙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리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저녁 예배로 모여 싸우니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올 한 해 동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며 죄와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세상은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세상에 퍼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재단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도 주님이요, 거두는 것도 주님이라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빛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자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는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고무한 한 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며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오니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2021년 마지막 달, 이 밤이 지나면 이틀 남았습니다. 저희들 한 해 마무리 잘하고 2022년 새해에는 한빛교회 군속들 건강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여 각자 맡은 일 잘 감당하고 새해에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원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우리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 58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말씀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말씀에 줄로 잘 표시를 해놓고요. 우리 특송 401장 한 장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요 세상 물결 험할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소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저녁, 모레 저녁이죠. 금요일 날 저녁 우리 11시 반에 드려지는데요. 영상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면 11시 15분에 카톡으로 지난 성탄절처럼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열고 거기에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우리 바로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면 11시 30분, 5분 전에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 그리고 올해 마지막 또 송구영신 예배, 우리 함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예배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귀하게 또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화예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한 달이 되셨는데 그래도 한번 설교 선을 봐야 된다 해서 함께 자리에 마련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오랫도록 이렇게 앞에서 서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담대함을 달라고 그리고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우리 격려에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새해에는 생명경작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경작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처럼 실제로 농사를 지어주는데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땅에다 씨를 뿌렸지만 밤낮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저희는 실제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지도 않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잠자고 깰 때 이슬을 통하여 밤에 또 잠을 자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면서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열매를 보면 처음에는 싹씨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싹을 보면 싹이 옛날 이야기로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어머 얘는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싸가지가 없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싹이 노랗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노랗다 못해서 타버린 색깔로 변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통하여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농사법을 비유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주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이 생명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법의 농사법을 해야 되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가 쭉 자라서 싸가지가 있다는 말은 쭉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자라서 나중에 그것이 쑥쑥 자라난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휘어져 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가서 너희들 휘어져 늘어져 있는 곳 가서 너희들 가서 곡식을 좀 걷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생명 경작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짓고 싶다고 지은 것도 아니고 잘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잘된 것도 아니고 농사꾼들은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주 섭리를 농사가 잘 되게 주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짓지 왜 우리한테 지어라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인간을 통하여 농사 짓는 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오늘 뭐 하냐면 나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도 다 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그러면 나 오늘 영화 보러 가야 돼. 데이트 가야 돼. 여행 가야 돼. 바람 쐬러 가야 돼. 또 정말 할 일이 많고 선물 받아야 돼. 그날 술집 가야 돼.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도 막 좋다고만 하지 우리가 2021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말구육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 3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나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면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왜 왔느냐? 왜 왔냐면 나는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는 섬겨주기를 원한다. 내가 헌신하고 예수고 힘든 걸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런 모습이 농사 짓는 건데 너희들이 그냥 이제부터 베드로한테 말한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농사를 짓는데 그냥 농사가 아닌 썩어질 것이 아닌 생명을 경작해라. 나 그러면 다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그때 올 때 너희를 데리러 올게. 너희들 복음 전파하고 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2021년 동안 한 해 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다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았는가?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먼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우리 그냥 한빛교회 갔더니 우리 권사님 너무 멋지신데 나를 너무너무 잘 생각해주고 섬겨줘. 난 그래서 그 권사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저 권사님 어떻게 해서 저렇게 훌륭하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웃긴 사람 많은데 우리 권사님 그런 모습이 아니야. 정말 예수가 있긴 있나 봐. 우리 권사님 보니까. 그런 한빛교회 재직들과 성도님들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 이근곡식 거둘 때가 참 가을이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른 말씀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보내면서 나는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한테 묻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을 통하여 경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 경작을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고 이 농사법 추수 방식대로 여러분과 제가 땀을 흘리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경작하는 모습을 예수님 우리한테 보여준 롤 모델처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생명을 경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농사 짓는 경작 원리로 충실하게 해야 실제로 농사에 열매가 있습니다. 영혼군의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씨를 준비해야 되는데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맺게 하여 추수하는 방법을 이 성경책에 이 마가복음의 4장에 딱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아니 언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대요 이래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다 자기한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복받는 이야기, 은혜된 얘기가 따로 있지 너 농사 지어라 이런 식으로 농사 지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다 몇 번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지나가서 이런 말씀 언제 성경에 있었대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은 정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다 알고 있는데 이 농사는 어떻게 해야 경작이 잘 되냐면 저보다 더 잘하세요. 농사꾼의 발걸음을 보고 벼가 열매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교회 일꾼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고 싶으시면 이제 2022년에는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제가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웃겨. 왜 웃기냐면 이렇게 해요. 쟤는 무슨 죄가 많아 저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예수님 뭔 죄가 많아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돌아가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을수록 어머 저 사람 진짜 벽이 되려고 지금 고난받고 있네. 내가 같이 중보해야지.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또 진짜 벽에 탄생하네. 이렇게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막 겉으로만 보고 외모로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를 보신 분들도 저 아줌마같이 생기신 분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1년 후가 되면 저 아줌마 진짜 보통 아줌마가 아니었어. 왜냐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전도왕을 해봤거든요. 전도 현장 훈련원에 내가 원장도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 주 강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지식처럼 세련되게 설교는 못하지만 진심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 다닌다고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에 안 와서 놀랄 사람이 있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한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쟁이로 살다가 죽어서도 또 예수쟁이처럼 또 천국에 가야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사 지을 때 중요한 거는 통찰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통찰. 그러니까 잘 지켜봐야 돼. 뭐냐면 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잘 자라고 있는가. 벼보다 더 잘 크는 거 있죠. 가짜가 진짜처럼 크는 거. 가짜가 지금 뭐 신천지 여기 많이 있죠. 진짜처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또 농약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놔둬버리면 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꾼이 저 왜 왔다 갔다 할까? 물도 터주고 병든 거 또 약도 쳐주고 또 그 피가 있죠. 피 그것도 뽑아주고 그래야지 잘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생명 경작을 하려면 이렇게 돌봄이 필요해요. 막 자나깨나 돌봐야 돼. 여러분 욕심 많게 여러 명 돌보지 마십시오. 제가 놀랍니다. 일단 한 명씩만 돌보시게 해요. 근데 한 명씩만 돌보시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 2명까지 하시게 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막 그 사람을 한꺼번에 해보려고 그래요. 본인이 지쳐버립니다. 근데 제가 10명 있다 그러면 제가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는 전도 대상 중에도 기도 대상이 있고 기도 대상이 있어요. 기도 대상인데 여기 시의원이야. 너무 바쁘다 바쁜데 막 끌고 올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쳐버려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면 기도 대상이에요. 끌고 올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써졌어요. 병들고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원에 가면 있고 막 짠해 너무너무 막 초라해.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일지 몰라요. 예수님 모습일지도 몰라.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줘야 돼. 그래도 시의원 데리고 와도 한 명 영혼 구원, 공원 가서 노숙자 데리고 와도 한 명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근데 외모를 취해가지고 막 아유 나는 오늘 그냥 가서 어떻게 그냥 그 사람 데리고 와버려야지 막 화려한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뭔가가 달라질 거야.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 사람도 오면 좋겠지만 그 사람은 세상에 미쳐서 바쁩니다. 근데 주님이 꼭 필요한 약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이게 사업하다가 실패한 사람,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 자살할까봐 자살 방지 대책을 하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기관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러 가야 돼요. 어메 세상에 왜 죽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나랑 같이 새롭게 하나 살아봅시다. 제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지만은 어쩔 때 한 번씩 라면도 한번 사줄 수 있고 또 어쩔 때 한번 손잡고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한 번씩 또 이 코로나 끝나면 목욕탕도 데리고 갈 수 있고 뭐 싼 거라도 밥 한 끼도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지 말고 같이 삽시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당신의 이웃이 돼드릴게요. 나는 당신의 친구가 돼드릴게요. 너무 외롭죠? 너무 고독하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병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써졌어요. 마태복음에. 마지막 날에 징조라고 써졌습니다. 이게 징조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 근데 우리는 급한 줄은 몰라. 제가 오죽 하면 이 겨울에 추수하자고 말을 할까요? 정말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세우는 말씀을 한번 할까? 가정을 살리는 그런 걸 한번 할까? 아니면 복받아갖고 완전히 그냥 미어 터지는 한번 설교를 한번 해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 급해요. 주님이 곧 오셔. 왜 못 오실까요? 왜 못 오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신동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주님 못 와요. 왜? 그들이 나는 복음을 처음 들어요. 신동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나와서 나한테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 좀 봐주시오.
그렇게 핑계 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복음이 전파되면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데리고 가 안 데리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알아? 당신 죄 때문에 하고 내 죄 때문에 왔어. 근데 지금 돌아가셔갖고 우리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갔네. 그 주님 여기 왜 온지 알아? 당신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 근데 당신이 마음을 뺏겨갖고 술에 미쳐 사니까 마귀한테 뺏겨버렸거든? 그 영혼을 찾으러 왔다잖아. 그거 당신이야 바로. 그래서 내가 당신 찾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내 목숨 붙어있는 동안 그거 하라고. 우리는 교회에서 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누가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우리 교회가 화려해지든 안 그래도 교회가 막 높아지고 막 7층 8층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교회 꽉 차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또 1부 더 늘리는 거예요. 또 꽉 차면 또 2부 더 늘리는 거예요. 또 3부 4부 5부 6부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교회 안 늘려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하찮은 모자라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 사람이 와서 마음에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으면 오메 좀 능력 받아갖고는 오메 우리 여기 교회 짝소 교회 지읍시다, 그런 사람 막 늘어나요. 이제 그때 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부흥하기 싫으시네 폼들이 보시니까. 제가 진짜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것도 안 해놓고 그냥 어떻게 교회를 한번 지어볼까 막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 안 지어도 괜찮아요. 이거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우리 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방송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정말 내가 3명을 딱 찍었는데 1명은 전도 대상, 2명을 왔다 갔다 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1명은 하나님 내가 지쳐요. 지치기 전에 1명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요. 그냥 기도해. 여러분께서 그냥 데려간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다 하셔. 첫째, 기도한다는 거, 그 사람을 놓고. 둘째, 기도했으니까 기대한다는 거. 셋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가면서 물을 주고 가서 약을 주고 돌보고 발걸음을 왔다 갔다 발품을 빠는 겁니다. 지금도 그 관계 전도는 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핑계가 좋아. 코로나라서 전도 못해. 여러분 언제 해봤습니까? 해본 적도 없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 안 했잖아요. 여기 이따 나와요. 성경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왔다 갔다 전도를 주는 것이 하나님 전도 방식이 아니라고 써졌어요. 성경에. 내가 말하는 이 추수 방식으로 해야 농사가 지어진다, 이렇게 성경에 써졌어요. 근데 여러분은 맨날 나갔다가는 종이나 몇 장 주고 나 오늘 피곤해 이렇게 전도로 나갔다 왔어,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요. 왜냐? 그렇게 하는 전도는 0.05%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전도법은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선물을 주기 전에 저는 선물도 좋은 거를 줍니다. 어떤 거 드리냐?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거나 너무 좋은 거를 그 사람을 딱 사다 갖다 주면 뭐라고 하냐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난 당신이 생각나서 이거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근데 하나님 당신 갖다 주래. 이게 당신이 먹고 힘내. 그러고 이제 명절 끝나면 나랑 손잡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게. 그렇게 맨날 하는 거예요. 전도왕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고구마 한번 찔러봐라. 찔러봐. 왜 찔러보냐? 나만 간 게 아니야 그 집은. 저기 다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먼저 가서 잡은 사람이 임자예요. 성경 그렇게 하라겠어. 왜? 여기 아까 보니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가라겠는데 아직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 너희 가서 추수해갖고 앞으로 그러거든요. 이게 교회가 하나거든요. 어떤 교회고? 그러니까 내가 자주 다닌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또 실망하지 말아요. 제가 갔는데 이미 다른 데서 데리고 가버렸네? 그럼 하나님께서 어쩌냐면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미 심어놓은 걸 또 나한테 거두게 해요. 근데 왜 못 거두냐? 제가 안 나갔으니까 못 걷죠. 제가 이제 전도 담당으로 다른 교회 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첫 마디도 꼭 그 말을 해요. 그러면 전사님 어떻게 몇 명을 전도해 볼라요? 이걸 물어봐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 몇 명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한 30명 쉬어 막 그래요. 목사님 평생에 전도 몇 명 했어? 그러면 몇 명 쉬어봐야 되는데 몇 명 안 해갖고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목사님 그럼 30명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오. 나를 통해 그렇게 전도해 부르라고. 그럼 내가 목사님 기도대로 내가 돼볼 거니까 하나님께 나는 그런 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목사님 기도를 덜 한 거예요. 되면은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겁니다. 다리 품은 제가 팔게요. 다리 품은 제가 팔고. 괜찮습니까? 제가 다리 품을 잘 파는 사람에 속해요.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전도왕을 했냐면요. 전도왕을 어떻게 하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가 돼요. 근데 왔다 갔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빼질 않았는데 자기만도 빼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못 데리고 와. 다른 데 데리고 가버리네. 계속 해놨는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포기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찍으면 지쳐. 조금만 찍어요. 안 해본 사람들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 농사도 200평, 300평 지어본 사람이 또 500평 짓고 1000평 짓지 처음부터 1000평 지을 수 있습니까? 저희 오빠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큰오빠는 목사님이신데 둘째 오빠 장로님이세요. 농사를 평소에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땅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농사를 짓까? 난 이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배려해줄까 봐 걱정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뭐 정년퇴직으로 가서 농사를 지러 갔는데 재작년에 한 번 지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지쳐갖고 아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농사 안 짓는다고 돌아온 놈들한테 지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혼자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경운기를 꽂고 가다가 너무 논다 들어가 보라고 더 돈 물어줬어. 이제 그거 빼려고 했는데 다리까지 다쳐버렸어. 그래갖고 우리 올케 권사가 하지 말라고 안 그랬어. 돈이 더 들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데 막 50명씩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 놀래버려요. 일단 한 2명씩만 합시다. 내년에는. 그래도 이게 꽉 차요. 제가 교인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 교회로 왔다는 거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밭이 이미 된 거예요. 밭이. 그래가지고 저 지금 추사로 온 사람이에요. 추사로. 추서를 몰라. 내가 나 떼고 온 거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같이 하려고. 일꾼으로.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일만 하면 돼요. 저는 그거 제일 좋아. 기쁘고. 원래 저도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교회는 진짜 부흥 안 한 교회 없어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돼요. 다 했다고 다들 말해요. 근데 그때는 날 잡아 다리를 막 같이 하자고 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왜 게을르게 놀라고 나 이제 딴 데 가야 돼.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 할 일은 농사를 같이 짓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통찰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하면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막 기도할 때 막 청산유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옵소서. 언제 심게나 했어? 하나라도 심하게 거기서 한 날에 30개 달려 나오거든요. 60개 나오거든요. 언제 여러분이 심어봤어? 어떻게 30개를 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농사 지어보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쉬면서 얘기하지. 쉬면서 씨를 뿌리면서 얘기하죠. 맞죠? 근데 그것이 하나가 썩어서 30개 달렸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 한 명이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많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부활 계란만 먹는 날이 아니요. 알고 먹어야 돼. 알고. 예수님 25일날 크리스마스 막 좋다고 난리야. 주님도 몰라. 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기 사는 동안에 뭘 하다 죽을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제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제대로 살다가 죽으면 주님한테 가는 것이고, 제대로 안 살다가 가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살려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가짜를 안 살려고. 순간순간 가짜가 되려고 할 때마다 죄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비천에 처해도 가난에 처해도 그런 것도 다 견뎌내는 일체의 비결을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되려고 예를 쓰고 또 가짜 물이 들라고 합니다. 진짜 가짜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예요. 금이 있잖아요. 금이 있는데 금을 갖다가 그냥 불 속에다 그냥 팍 넣으면 100%짜리가 되려면 순금 100%짜리는 그냥 구리고 뭐고 그냥 은이고 뭐 쫙 빠져야 진짜 100%가 됩니다. 우리한테 왜 고난을 주는가? 왜 고통을 주는가? 가짜인 나의 모습을 벗기기 위해서 백도시로 그냥 고난을 줍은 거야.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줍은 거야. 그때 들어가 아 뜨거라 주님 나 가짜를 안 살았냐. 나 진짜 될게요. 그렇게 하고 나온 것이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근데 우리 맨날 가짜가 좋다고 막 화려한 것만 좋아해. 화려한 것만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예, 진짜 배기를 좋아하냐. 진짜 배기를.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진짜가 돼야 됩니다. 가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씨를 뿌린 자가 많이 거두게 되어 있는 농사법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림이라.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저쪽에서 심었는데 나가가서 거두은 것이 옳도다. 그거 도둑질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원리다 이거요. 게을러서 몇 번 못 가면 우리가 가버려 그냥 바로 뭔 큰 교회 있더라고요. 북일교회. 거기서 뿌리로 댕기면 우리는 눈치 봤다가 그냥 갖고 와버려야 돼. 바로 갖고 온 사람이 임자요. 게을르고 눈도 빨리빨리 떠야 돼. 통찰해야 돼. 누가 이거 뿌리로 댕긴가? 그때 내가 가야지. 그거라도 해야 돼. 눈치도 없으면 안 돼 이제. 열심히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원래 그래도 된다고 했는 성경에. 아니, 난 하나님 말씀대로요. 나는 그렇게 엄청 걷어버렸어요. 그러면 뭐 잘한 사람이 이겨볼까? 말씀이 씨거든요. 말씀 씨를 잘 준비하고 나간 사람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거 갖고 한 번 와보라니까 빌립 이거 돼도 돼. 그래도 돼. 그래도 이왕이면 경쟁이 붙은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냥 오메 집일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 여기 왜 온 줄 알아? 주님이 그것처럼 섬겨주라 그래. 내가 당신을 같이 손잡고 가야 돼. 지금도 예수 믿어가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쭉 관리를 해야 돼. 가자 들어가고 데리고 갈까 싶어. 내가 일찍 온 거예요. 얼른 갑시다. 그러고 예수 안 믿어. 왜 안 믿어? 아이고 우리는 불교 믿고 막 제사 지내야 되고 그래. 세상에 제사 지내는 거 일단 내가 가르쳐줄게. 얼른 가게. 데리고 와. 왜?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신명기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조상이 와갖고 묵을 것 같으면 우리도 차려주제. 올 수가 없어. 한 번 죽은 자는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 올 수 없어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게 제사는 짓거리 해야 쫄딱 망해요. 왜 천대까지 복받고 싶어? 쫄딱 3대까지 망하고 싶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버려야 돼. 몇 절에 뭐랄까 아이고 니나 예수님 잘해 시끄럽다. 아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만 잘해? 그러면 안 돼요. 말만 잘하면 안 되고 야 몇 절인데 쫙 봐라. 네가 읽어봐라. 탁 보고 한 몇 개만 해야 돼. 너무 많이 아이고 나 따라가 오메 저렇게 지겨워. 왜 사람들이 저럴까 해?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를 딱 알았고 데리고 오는 거 탁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2명을 못 알았어 우리 장로님? 장로님 잘생긴 장로님 2명 할 수 있죠? 지금 웃고 있어. 난 눈이 마주쳤어.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잘생긴 장로님 많아 지금. 다 양심에 찔려 지금. 근데 장로님 제가 놀래니까 2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내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농사법 알려드릴게요. 씨, 일꾼, 밭, 거름, 파수꾼,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씨는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왔어. 씨. 여러분 잘 외워요. 모르면 그거라도 외워야 돼. 씨가 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이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포인트는 딱 적어요. 그 사람들가 써먹는 거야 똑같이. 야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야 들어야지야 믿음이 생긴단다. 한번 들으러 와봐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뭐라고요? 씨가 뭐냐? 그래서 씨는 이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벼씨예요. 벼씨.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농사를 지은 거 봤거든요. 벼씨를 뜨거운 데다 딱 원목에다 딱 놔두고 덮어놓더라고. 근데 그거 먹으면 절대 죽는다더라고. 근데 우리 삶은 어쩌냐? 우리 씨까지 먹어버려요.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씨를 놔둬야 30배라도 어떻게 나오든지 뭔 수가 났던데 그거 하나 죽어갖고 우리는 그것도 다 먹어버려 그냥. 신경 안 써버려. 그러니까 계속 안 나와요 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씨까지 먹어버리면 어쩌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들 아직 못 알아들었어. 그게 11조예요. 그게 11조. 그러면 돈만 11조가 있냐? 전도도 11조가 있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맑게 알아들었어. 이제 장로님 2분이 끄떡끄떡했어. 나는 장로님만 변하면 돼. 왜냐면 장로님만 변해버리면 여러분들 무조건 따라가야 돼.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만 그냥 변하면 그냥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시를 말했죠. 일꾼을 준비했어요. 일꾼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와요. 뭐냐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그 다음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둘씩 보낸 것이 일꾼이요.
경작할 때는, 농사 지을 때는 한 명 가면 안 돼. 두 명 가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지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세워주고, 또 힘들 때도 같이 손잡아주고. 셋이 가면 어쩐지 알아요? 셋이 쌈나부러 니하고 나하고 친한 게 한 사람 이제 왕따 시켜버리네. 그냥 둘만 가요. 왜? 어찌가면 하나님이 70인을 세워도 두 명씩 갔을까?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해야 돼. 내가 3명 갖고 미쳐갖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고 막 나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막 복잡해. 목사님들 보고 드릴 때 꼭 2명씩 가시오.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의욕도 잃지 않도록, 담력도 상실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힘이 없을 때 힘도 주고, 이렇게 어려움에 당했을 때도 서로 돕고, 이렇게 하라고 딱 2명씩 일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밭이 필요해요. 밭. 여러분 밭 필요하죠? 농사 질렀는데 밭이 없으면 저 빌려야 돼. 안 되면 빌려야 돼. 어디가 빌릴 거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밭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리라. 네,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온 천체 가서 뭐요? 다 데리고 와보라 그 말이요. 근데 전도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농사를 지으려면 조건이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지 않고 나가면은 맨날 문제만 일으켜. 교회에서 그 전도로 간다는 문제 일으킨 사람 지금 아직 덜 되었어. 이 성에서 요하리니 진동 날 때까지 기도해 부르라. 그리고 능력 받고 나가라. 성경에 나와 있어. 사도행전에. 근데 그래서 여러분 열정 사전 나와 있는데 맨날 성령도 안 받고 나간대. 그냥 성령도 안 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4대 사역 아시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쳐주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가서 한 사람 차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시 말씀드렸고 일꾼 말씀드렸고 밭은 온 천지 다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온 유대가 어딜까요? 온 유대. 그럼 또 온 유대가 뭐라요?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뭐 신경 안 써. 그것이 아니에요. 온 유대는 제가 시간이 없어 질문을 못해. 내가 밟고 있는 지금 이곳이 온 유대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세탁소 아저씨, 슈퍼 아저씨, 내가 만나고 있는 차 한 잔씩 마신 내 친구, 내 가족, 내 집사람, 내 남편, 내 자식, 이게 바로 온 유대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선교 간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난리예요. 복음 그때까지 가서 전해야 된다고. 참말로 내가 깝깝해 죽겠어요. 왜? 그거 나간 사람도 은사가 있어 또. 그렇지만 일단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밭을 확보해갖고 어디를? 온 유대. 내가 밟고 있는 이것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은 나는 어떻게 전쟁을 알려드릴 건데 나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계성에 경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인데 모르는 사람한테 뭐 줘갖고 대도 안 거지 말고 돈만 들어가니까 이왕에 이번에 구정이 돌아오니까 그날 맛있는 색 한 박스 사갖고 품질 좋은 놈으로 그동안에 마음 먹고 내가 전도하면 좋겠다. 그 집에다 갖다 주라니까요. 5만원짜리 사시오. 너무 싼 거 사지 말고 2개 사갖고 2집 갖다 줘. 그리고 구정이 끝난 다음부터서 그 집을 문턱이 달도록 해갖고 커피를 마시고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막 친하게 해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번씩 내가 우리 교회 전사님 있는데 한번 데리고 가도 될까요? 밥 한번 먹을까요? 나를 그냥 데리고 가버려 바로. 하고 나가가 몸살이 날 정도로 어디 갈 데가 많아고 그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 그 다음 땅에 못 하거든요. 내가 한 번 봐가서 별거 없지만 말씀도 해요. 시즌비가 돼 있어. 그러면 그것들이 지난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주에서 전도 학교를 했거든요. 전주에서 노인이 30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속쓰신 사람 하나 있었어요. 권사님 남편. 근데 그 사람 전도해 버렸잖아요. 몇 번 안 갔어? 10번도 안 갔어. 그래서 10번째가 해갖고 안 나오면 내가 우리 교회에 장정들이 많은데 4명 데리고 와서 아침에 얻고 갚을라요.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 아이고 오지 마시오. 그래. 그래서 나 발로 제대로 나갈게요. 맨날 나간다는 사람이 절대 안 나와.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짱방 원래 나온다니까 안 나와. 속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 정보를 주더라고. 근데 그분이 왜 나왔냐.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막 가서 예배 드려버리고 난리를 쳐버렸더니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괴로워갖고. 그래갖고 전화 왔어요. 야 데려오지 마시오. 나 스스로 진짜 갈게요. 그래. 나 지금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요. 진짜요? 진짜다 그래. 어떻게 올라요?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나가 괴로워갖고 주님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 치고 막 귀신도 왔다 갔다 하고 나 잠을 못 자고 죽을 뻔했어. 나 교회 나가버려요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앞자리 와갖고 한 번도 안 빠져서 쭉 나온다. 지금도 전화 와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야. 권사님 얼마나 기도를 해놨어. 기대하고. 근데 나 기다리고 있는 중에 나를 만난 거야. 나가 가서 그냥 추수해갖고 아픈 거예요. 추수. 아시겠죠? 예. 그 재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줬어요. 추수하러 가게끔.
추수할 사람 있으면 명단을 사무실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날짜 정해가지고 뭐 2월도 3월도 좋고 1명 2명 가는 건 코로나 상관없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 준비됐어. 지금 일꾼도 준비되고 다 됐는데 밭도 있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 걸음을 줘야 돼. 걸음 안 주면 농사가 배려불어요. 그 걸음이 뭐냐? 예수님이 써놨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그렇게 써놨어. 시작. 새벽. 아직도 크게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시더니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면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라. 걸음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모델로 보여주는 모델로. 가까운 마을 가서도 보여주고 새벽에 가서도 기도한 거 보여주시고, 능력에 있으신 예수님도 그냥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능력이 있다고 기도하라고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성경대로 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걸음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냐? 교회 파수꾼이 필요해. 이단 요하 증인인가 거기는 막 파수대 그렇게 싸고 다녀요. 좋은 말은 저들은 다 써버려. 원래 성경에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은 그렇게 생명이 경작되어 가는 교회 나온 꼴을 못 봐. 가르치고 양육한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거기다 가라지를 갖다 뿌려뿌리고 그냥 난리를 합니다. 이제 가라지라고 안 하고 지금 실제 우리나라 말로 해보겠습니다. 불교 믿은 사람이 뭐들어 너 예수 믿으러 가냐?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갖고 너는 시간도 많다 돈도 많다 너 미쳤냐? 막 남편이 못 간다고 난리래. 그리고 나는 그래. 아유 우리 남편이 허락해가지고 그냥 못 가 그래.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카바레 갈 때도 허락받고 가요? 내가 물어봐. 잘만 가대. 내가 그럼 싫어. 교회 갈 때 몰라 간다 말아요. 친구하고 1시간 놀다 온다고 하시죠 일단은. 그럼 믿음이 생기면 그때 얘기하시오. 카바레 갈 때 남편도 잘 속이 돼. 바구리 갖고 가면 싫어. 교회 갔는데 뭐 가라고 다 말하고요. 첫날부터. 내가 그래요. 웃긴 여자들이요. 노래방 갈 때는 살짝 잘 도가. 교회 간다고 꼭 말하고 돼. 자기 언제 예수 한번 믿으면 뭐 신자 된 줄 안 가비요. 아니 그런 거 같으니까 그렇게 쉬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친구니까 거짓말 안 하고 나하고 논다고 좀 말하고 가자. 응? 나가 논다 그래. 니 뭐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전도기나 주고 그러면 진짜 몇 프로 안 되는데, 자동으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할지라도 우리가 이 파수꾼처럼,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기도로 지키고 몸으로 지키고 뭘로 지키고 눈으로 볼고 막 통찰력으로 같이 지키고 이런 지키는 거거든요. 안 지키면 그냥 막이 와서 찍어 먹어 불고 그냥 꼬셔갖고 데리고 가 불고 그냥 다른 교회를 끌고 가고 예수는 못 믿게 그런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가 데리고 가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 자동으로 들어온 것도 못 지게. 그래갖고 우리나라 정착률이 10%야. 자동으로 들어와도 그냥 나가버려 90%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면접 볼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목사님한테, 지금까지 한빛교회가 생긴 이래보다도 최고의 정착률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왜? 그냥 왜 나가게 냅두는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아동부, 그 다음에 새신자, 결석자 모두 다 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날 그냥 말씀의 메시지를 그냥 반짝반짝 다 받았어요. 나 바빴어요. 그런 거면 입력하느라고. 근데 여러분한테는 안 해. 너무너무 여러분들 일꾼이니까 안 해. 근데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까 말까? 오늘 갈까? 내일은 신천지가 놓을까? 모레는 불교좀 가볼까? 초파이나 놀러 갈까? 그런 사람들 지금 내가 해야 돼요. 24명씩 내가 해드렸어. 여기서 한 명 있어, 한 명. 학부형이 전화 받았고 뭐라고 하냐면, 왜 누구란 말도 안 하고 그걸 보내갖고 딸이 스팸으로 날아갔다가 스팸으로 갖다 해놨대. 근데 제가 왜 그랬냐? 하도 문자를 많이 보냈더니 경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문자에가. 근데 이거 많이 하면 경고장 3번 받으면 정지시켜본다네, 휴대폰을. 그래갖고 1월이 되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내가 누구다 말을 못했어요. 내가 누구다 말하고 넣으면 두 건이 돼버려. 누구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 보냈어. 예수 믿는 거만. 여기 한 명 있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전사인 줄 알았다면서. 전사님 그렇게 보내갖고 우리 애들이 스팸으로 지금 다 입력해놨다고 그래. 나를 스팸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일단 다 그런 거 받으신 분 다 접니다. 그렇게. 나 그거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일꾼이니까 내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왔다 하면. 농구 같아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잘 되고, 여러분도 협조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파수꾼도 같이 하자 그랬었고, 일꾼도 가자고 했었고, 어디 씨를 심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추사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자가 별로 없도록 누가 힘쓰냐면 여러분이 힘쓰는 거 여러분 교회잖아요. 상급도 여러분이 받잖아요. 저도 받아요. 얘 안 쓰고 북일교 해놓은 거 가서 주소만 와도 상급 받습니다. 그 사람도 상급 있어요 따로. 이런 말 했다고도 뭐 말하지 마시고 북일교회. 나 저기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추수꾼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데 병 고치려고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연합, 협력 필요합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가 한 사람 데리고 올라가면 그냥 4명이서 끌고 와야 돼. 4명이서. 아이고 복음 좀 들으러 가보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냥 1등이다. 우리 이리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잉. 한번 가보자. 근데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돼. 4명이 들고 들어와야 돼. 그 사람 못 와. 그리고요 마귀 같은 사람들 여기 교회 입구도 못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걸음을. 그냥 그 사람 못 들어와요. 우리는 착착착착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다음에 올게 막 다음에 올게 이래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언제 해봤어야 알지. 그죠?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 경작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작에는 반드시 협력하고 연합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4명의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했듯이 그 사람 4명이 친구가 없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병 못 고칩니다. 낫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 경작을 할 때 선의 경쟁을 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연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보는데 남다른 시야가 있어야 돼요. 휘어져 늘어진 걸 알아야 돼요. 제가 휘어져 늘어진 거 말씀드려볼까? 제가 대전에 주사랑교회로 갔는데 나는 대전에서 오래 살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냐면 청사 있죠. 청사 있는 데가 둔산동 월평동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양쪽으로 아파트가 한아름, 무지개, 황시 18개가 있어요. 양쪽으로 아파트가 종류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아면 안 하네.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까지 있어버려요. 사람이 해내니까 그냥 여러분 몇 명 전도했는가 좀 말 좀 해줘봐. 그때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가갖고 날마다 그러니까 찌라시 뿌려주고 막 하는데 하면서 찌라시를 뿌려주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종이만 줘. 나는 잡아갖고 야 이리 와봐. 더 큰 선물 줄게. 네 이름 뭐냐? 근데 네가 나한테 정보를 네가 나한테 준다고 동의를 해야 돼. 내가 네 이름을 그냥 적으면 안 되거든? 빨리 가르쳐줘. 동의할래? 동의한다 그래. 선물을 조금 사갖고 나 이거 네 주고 싶어. 근데 동의하면 나는 못 줘. 동의해. 가르쳐줄게. 거기로 바로 말해버리자. 하고 야 지금 바로 입력해. 이거 내 전화번호다. 알겠지? 내 이름은 허예순이야. 알겠지? 전화하면 바로 받아. 예. 전화하면 바로 받아. 예. 막 그렇게 해요. 세상에 출석을 100명 시켜버린 거야. 너무. 아이고 치킨집 하나 얻어가지고 BHC 이적불도 안 해. 그 집에 가갖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나 준애들 불러. 야 전화를 문자를 딱 보내. 빨리 와라 BHC로. 금방 와버려요. 교회 오라면 안 와요. 그래 거기 놀다가 우리 교회 가면 농구장 있거든요. 대전에 가면 새로남교회라고 있어요. 바로 옆인데 거기 가면은 청소년들 체육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갖고 그것처럼 우리도 그거 하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 100억대 재산가예요. 1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 먹다가 농구하러 갈까? 그래 농구하러 가요. 근데 걔들은 교인지 모르고 따라와. 다른 사람 따라와. 여러분 타고 올라 여기 어디요? 교회요? 막 그래. 그냥 농구하러 가는 게 농구하러 올라가고 놀다가 교회 될 것 같으면 맛있는 거 좀 밥까지 주고 거기서 예비 한번 드려주고 아멘하고 어떻게 하냐 축복을 해줬구나. 세상 이제 세계에서 최고 리더가 될지어다. 성품 1등, 공부 1등 이렇게 하면 막 좋아갖고 엄마가 또 전화해서 어머니 일 좀 깨워주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하겠어. 공부하러 가야 된대. 뭐 그래. 어머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침부터.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들은 훌륭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 가진 자가 세계를 좌우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좋겠습니까? 찌질이가 되면 좋겠습니까? 오늘 결정하십시오. 엄마들이 성질 팍내다가도 깨워 세계적인 인물은 다 좋아해버려. 오기만 하면 내가 축복해줍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놓고 어머니 기도는 하시오. 나가 늘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잘 돼야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반대다 점점 줄어들어. 원수가 줄어들어. 교회 데리고 가시오. 1시간 교회 데리고 가시오. 인심 쓴다니까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투자하고 막 발품 팔아줍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지금 40명 안짝으로 나오는 교회에서 뭐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렇게 교인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막 목사님한테 들으려고 그러는데 다 준비가 됐어. 걸음 준비도 됐고 밭도 준비되고 일꾼도 있고 말씀을 시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법대 출신에서 그렇게 잘하지. 정리를 잘하는 정리를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셔. 이게 우리는 뭐해? 백고기만 하면 돼. 백고기만.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 농사꾼처럼 발품 팔아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다리 품 팔자, 놀지 말자, 게으르게 살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새해에는 결코 생명 경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해서 감사드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새해에 새날을 새롭게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대하며 동참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썩어질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능력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해가 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생명을 경작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으니 전하고 지키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가 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그곳에 추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인 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씨와 일꾼과 밭과 거름과 파수꾼, 추수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씨가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서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전도 세미나에 들어온 것 같아요. 설교자의 훈련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도 방법론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언어적인 선택도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함께 시간을 더 두면서 우리 전사님이 야생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듬어 가고, 설교자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고 복음 전도자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복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이렇게 더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대단한데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 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496장 열매 차차히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노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옛날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경작은 어느 한 사람,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훈련시켜 다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가 더 손을 뻗고 마음을 뻗고 또 하나님 교회가 더 열심을 내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이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 있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시옵고 주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내년에는 2022년 연말에는 주님께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나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미래를 심는 심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생명 구원에 대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대한 선교 위임령을 주셨기에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경자 권사님 재활치료 중에 있고 전순인 권사님 남편 김홍길 성도님 우리 또 암 수술 받고 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최정래 집사님 허리 수술 받으러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이기섭 장로님 발목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또 올라갔습니다. 모든 우리 한우들 그들의 치유가 급속하게 하시고 다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4명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